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옆에 불 좀 켜주세요. 이사야서 19장 우리 16절로 25절 교독합니다.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이것이 애굽 땅에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두 절이 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아니, 하나님이 애굽에 복을 주시겠대요. 애굽이 어느 나라예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함 족속들이에요. 애굽은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조그마한 강원도 땅 같은데, 한 옆으로는 아시아로, 또 위로는 유럽으로, 밑으로는 아프리카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굽 땅을, 이스라엘 땅을 뭐라고 하냐면 사이 땅이라고 그래요. 사이라는 뭔가 알죠? 어떤 틈에 끼었다. 그래서 the land between이라고 그래요. between이라는 틈새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 땅에 끼어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언약 놓치면 주변 나라들이 그냥 주변 나라들한테 짓눌려 버립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이렇게 작은 땅이 언약 하나만 딱 들고 있으면 주변이 꼼짝 못해요. 여러분, 근대사에 1948년부터 48년, 56년, 67년, 73년 중동 전쟁이 4번 일어났어요. 근데 중동 전쟁 일어난 48년 디아스포라로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다가 자기들이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나라를 찾아 회복시켜줘요. 얘네들이 소망하는 건 뭐냐면 시오니즘, 오직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자, 예루살렘을 회복하자. 근데 예루살렘이 이미 팔레스타인들이 딱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슬람 아이들이. 그런데 차지할 수 없는 땅이에요. 이미 얘네들은 숫자도 없어요. 나라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48년 전쟁, 73년 전쟁, 67년 전쟁, 4번 전쟁에 다 회복해버리잖아요. 사실은 6.1 전쟁으로는 완벽하게 회복해요. 이집트 땅, 애굽 땅, 시나이 반도까지 다 차지해버려요. 6.1 전쟁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학한 애들이
아람 중동 애들도 짐을 싸고 유대인들 짐을 싸요. 그래 노예 짐 싸냐 그래. 나 전쟁하러 가기 위해서 짐 싼다고 이스라엘은. 그런데 중동 애들은 짐 싸는 이유가 뭐예요? 나 전쟁터에 끌려갈까 봐 도망가니라고 짐 싼다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예루살렘을 찾으려고 하는 간구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그런 간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손이에요. 나는 그래서 저건 작은 땅이지만 안 망하는구나. 애굽한테 400년 동안 종살이 했지만은 결국 안 망하는구나. 그 이집트가 이집트 그 밑에 수단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이런 나라가 쭉 지금 붙어 있어요. 지도를 보면. 그런데 애굽 땅에 오늘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진짜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그런데 애굽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없어요. 자, 이 말씀을 봐야 11절, 12절, 13절을 봐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이해가 돼요. 소환의 백성, 소환의 방백, 소환의 방백은 바로의 책사 중에 최고의 책사를 소환이라고 그래요. 근데 소환의 방백은 어리석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그랬죠. 12절 봐봐요.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시작.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그러는데 뜻을 아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발견하고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최고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위해서 가는 게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알지 못한다. 그건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진짜 은혜 받으면 대부분 은혜 받았다 하는 사람들 보면 전부 자기 욕심, 자기 중심, 자기 동기, 자기 욕구 충족이 은혜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진짜 바르고 정확한 은혜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발견하는 게 진짜 은혜예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 이거 발견하는 게 은혜라니까요. 내가 평생 해야 할 비전, 평생 꿈을 꾸고 가야 할 그 꿈, 그거 가진 게 은혜라니까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뭘 세웠냐? 교회를 세우겠대요. 오늘 애굽 땅에 성전을 지금 세우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한 언약 안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 뜻만 발견하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알기만 하면 되는구나. 곧 내게 말할 것이라. 13절 봐봐요. 소환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의 종족들의 모퉁이건을 애굽을 시작 어떻게 한다고요? 그릇 가게 하였도다. 옳은 길로 가야 되는데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 가슴에 잘 새겨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뭔가 요거 발견하면 인생 끝나요. 오늘 제목 잘 가슴에 새기세요. 왜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위하여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왜 공부해야 되고, 왜 직장 생활해야 되고, 왜 가정 필요하고, 왜 자녀 키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위하여. 그게 가장 건강한 신앙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요, 교회가 진짜 복음말하고 어떻게 하면 전도하고 선교할까? 진짜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향하여 내가 올인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요, 그리스도가 머리고 성도는 모든 사람들은 부분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몸 전체가 다 흔들려요. 그렇잖아요? 다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한 부분의 지체를 맡은 한 부분에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지체라니까요. 그 가치를 안다면 신앙생활 이거 대강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걸 모르니까 전부 자기 중심이라, 자기 동기라, 자기 욕구 충족이 은혜인 줄 아는 거야.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우상에 빠진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하면 우상에 빠진 영혼들을 살릴까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에 빠진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발견한 자는 반드시 삽니다. 1절 한번 확인해 봐요. 하나님이 어떤 가슴인지. 저는 1절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가슴이 여기 있구나. 애굽에 관한 경고라. 그래서 경고래.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뭐 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뭘 말하는 거예요? 시급성이 있어요. 급하다니까요. 얼마나 급하셨으면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셨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뭐예요? 자,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아닌 우상이 있어요. 우상으로 지금 가득하다니까요. 자,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 사람의 마음이 뭐한대요? 마음이 이미 사로잡혀 버렸어요. 우상에. 이런 시대라니까요. 이런 시대에 2절 봐봐요. 내가 애굽인을 뭐 하시겠대요? 애굽 사람들을 격동시키겠대요. 격동하여 애굽을 치실 계획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상에 빠진 건 하나님 못 봐요. 반드시 그들을 쳐서 돌아오게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확신합니다. 그들이 각기 자기 형제들을, 이웃을 전부 망하는 길로 끌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을 이렇게 칠 거래요. 나라가 나라를 전부, 개인도 이웃도 분명히 성읍도 나라도 전부 어디에 빠져 있냐? 우상에 빠져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손은 기가 막혀요. 잔인한 군주를 통해서 이들을 더 계속, 그래서 애굽이라는 말, 이집트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검은 나라예요. 검은 땅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도 이집트에 여러분 전 세계 우상의 최고의 심볼 마크가 이집트에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피라미드. 그러니까 옛날 지금 죽은
가수 뭐예요? 흑인 가수 마이클 잭슨이 그 콘서트 하려면은 어디로 와서 기도하냐면 이집트 피라미드 가가지고 3일 동안 막 집중 기도하고 신 받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우상을 만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가지고 이집트에 피라미드 만드는데 전부 동원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군주, 잔인한 군주, 하나님을 모르는 군주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군주들 옆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런 책사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대로 언약 모르면 결국은 이렇게 망하는구나. 저는 애굽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애굽의 왕들에게 여호와를 알게 했어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힘 있으면서 왜 요셉이 피라미드 짓지 말고 여호와의 성전을, 거룩한 성전을, 한번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을 수 있을 건데 왜 성전을 안 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 성전 안 진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요셉이 가서 이 성전 하나만 졌으면 되는 건데, 그런데 성전의 요셉 시대는 가치를 잘 몰라요. 출애굽 이후에 성막을 만들어서 지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제대로 단 쌓는 것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알았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깨우쳐주지 않았고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맞아요. 그런데 제대로 피라미드 대신 하나님의 성전을 일찍부터 애굽에 졌으면 애굽의 판도가 달라졌을 건데 라고 하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잔인한 군주들이 판을 치고 있고, 결국은 애굽 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애굽 땅이 이렇게 심판받을 것을 지금 예고한 메시지가 오늘의 말씀이에요. 어떤 심판이 오냐면 6절부터 한번 봐봐요. 심판이 어떤지. 강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르며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갈대가 자랄 강이 갈대가 말라버릴 정도로 뭐가 심하다는 얘기예요? 가뭄이 올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뭄으로 끝나지 않아요. 7절에 보니까 나일 가까운 곳, 나일의 언덕의 초장과 나일 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래. 곡식도 여러분 거두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심해요. 여러분, 애굽의 최고의 젖줄은 뭐냐면 나일강 줄기입니다. 애굽은 비 안 와요. 근데 나일강 줄기가 범람하면 애굽은 어마어마한 땅이 풍년을 이루어요. 나일강이 범람하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막 힘을 다해가지고 물을 대서 곡식을 키워야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에 물을 말려버리겠대요. 곡식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겠대요. 8절에 보니까 어부들이 뭐 한대요? 어부가 탄식하다는 말은 고기가 잡힌다는 얘기, 안 잡힌다는 얘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할 거래요. 어부들이 탄식한다니까. 강에 고기도 한 살지 못하도록 다 말라버렸으니요,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부들이 이렇게 탄식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9절 봐봐요.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10절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전부 근심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애굽은 이렇게 몰락당할 것을 지금 말씀하는 중에 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있어요.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 그 지혜가 아니에요.
어리석은 이런 책사들이 왕에게 바른 것을 말해줄 수 있는 자가 없다니까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은 이런 자를 준비해 놨어요. 참 지혜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자, 저는 18절부터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기가 막힙니다. 그날의 애굽 땅에 어떤 자가 있어요? 가나안의 방언을 말할 자가 있어요. 가나안의 방언은 히브리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방언을 말할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우상에게 주문을 넣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방언으로 말하며 만군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 하나님께 이렇게 맹세하는 성읍 몇 개가 있대요? 성읍 5개가 있대요. 5개가 있을 것이며, 시작. 그 중에 하나는 옛날 성경은 장망성이라고 그랬어요.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읍이다 이 말이에요.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할 것이다 이렇게 됐죠. 언뜻 보면 5개를 택해놓고는 왜 하나를 망하게 하느냐. 5개 성읍이 역사에 보니까 그대로 있는데, 이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석을 논란이 있는 메시지예요. 그중 하나는 멸망의 성읍이라 우리말로 보면 그런데, 영어로 보면 이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The City of Distanted라고 해가지고 멸망시킬 성읍이에요. 나는 그래서 우상을 파괴시킬 성읍을 이렇게 준비해 놓은 모습을 보면서 그 중에 한 성읍은 우상을 파괴시키고 우상에 빠진 성읍을 건질 자라고 하는 의미 해석이 더 지배적이에요. 저는 확인하면서 이렇게 준비했구나. 여러분, 교회 많아요. 교회 많은데도 자기 성도들만 이렇게 은혜 받고 현장에 지금 죽어가고 우상에 빠진 영혼들을 살릴 교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장차 망할 저 도성을 살릴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냥 은혜 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진짜 은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은혜 받자 이 말이에요. 분명히 그 다음 절 봐봐요. 얼마나 멋있.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뭐가 세워진대요? 제단이 세워질 거래요. 여러분, 성경에는 제단이 세워진 게 기록 안 돼 있는데 요세푸스에 의하면 BC 160년부터 AD 71년, 그러니까 약 110년 가까이 누가 들어갔냐? 유다의 제사장 중에 오니아스 4세 제사장이 이 애굽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때 당시 황제가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보다 장식을 더 멋지게 해놓은 성전을 애굽 땅에 줬어요. 약 210년 동안 요세푸스의 근거는 확실하거든요. 성경 다음이잖아요. 그런데 200년, 210년 동안 성전을 애굽 중앙에 세운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오늘 이사야가 선지자가 예언한 것은 약 600년 전이에요. 그럼 앞으로 450년 뒤에 이렇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은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예언은 사실이지요.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너는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주변 변경에는 뭐가 있대요? 뭐가 있대요? 여호와를 위한 기둥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대요. 기둥이 있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함 족속들이 함.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요, 얼마 전에 탄자니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선포한 게 있어요. 탄자니아 대통령이 뭐라고 선포했냐면 백신 의지하지 마라. 백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 나 그래서 참 이 아프리카 대통령들이요,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콩고 같은 경우는 목사들이 대통령이고 목사들이 장관이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막 판사, 검사, 변호사보다 목사가 최고입니다. 콩고 같은 나라는 보면 나는 그래서 아프리카가 그래도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민족이 아프리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이미 복음을 받았어요. 회복됐어요. 여호와 바로 임금들이 전부 요셉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 이렇게 찾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위에 언약이 전달 안 돼가지고 우상으로 빠졌지만은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보세요. 저건 우상에 빠져서 망할 지옥 갈 사람이 아니라 그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위하여 이렇게 제단을 쌓고 기둥을 세울 준비를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제단과 기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놨대요.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오늘 이거 진짜 적용하세요. 이게 보여야 돼요. 세상을 여러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야 된다니까요. 지금 세상이 어디로 빠져가느냐. 이런 세상을 살릴 시대, 하나님의 시대 요청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예스라고 답을 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 무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적인 요구, 요청에 예스라고 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시대가 지금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시대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정하신 일을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행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은혜 받으면 내가 살아갈 이유, 뭐 때문에 살아가야 되냐. 내 이 비밀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제대로 전달해야 되겠다. 이거 전달 안 하면 앞으로 100% 무너지는데요. 지금 앞으로 본격화되는 시대, 4차 산업혁명은 여러분 하나님 없는 문화로 완전히 번복이 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센 것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보다 로봇이 더 세게 나타나는데, AI 인공지능 로봇이요, 지금 이제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병원마다 AI 인공지능 로봇한테 진찰 받으면 100만 원이 더 비싸대요. 왜? 가격이 서울대학병원에 지금 들어온 거 보니까 200억짜리예요, 로봇이. 의사 로봇이. 그러니까 100만 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뼈를 이렇게 수술하는데 이렇게 깎는데 의사가 하면 0.3mm 오차가 생긴대요. 그런데 AI 인공지능 로봇 의사가 이렇게 자르면 차고 0.3mm가 차이가 나는데 의사는, 로봇은 0.0mm래요. 하나 차이가 안 나는데 그대로 자르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제 사람 안 믿는다니까 로봇 의지한다니까요. 이제 자동차 타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다 얘가 데려다 줘요. 차 안에서 내 이 업무 보고 다 하고. 그리고 차 딱 내린 다음에 버튼 딱 누르면
얘가 차고 집에 돌아가도록 탁 버튼만 누르면 지가 혼자 가가지고 차고에 탁 파킹해놔요. 정확하게 옆에 사람 지나가는 거 막 신호 다 봅니다. 얘가 이런 시대 오는데요. 그럼 하나님 없어도, 지금 문화가 그래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인간이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게 이게 뉴에이지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잘못된 사상이 온 땅을 지금 벗고 있는데, 지금 애굽의 우상 정도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셉니다. 그런데 이런 애굽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에 오늘 예스라고 답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만이 앞으로 이 시대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가슴에 잘 새기세요.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에 예스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자의 복은 어마어마해요.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이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영적으로 완전 혼돈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지금 분별 못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화돼 버렸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심각합니다. 복음만 모르고 이미 율법화 돼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점점 어디로 끌려가냐, 이렇게 세속화되고 있다니까요. 세속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계속 가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마귀가 원하는 건 지금 전 세계 우상화 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것이 온 땅을 지금 덮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 일을 본격적으로 하는 게 이렇게 3단체가 이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영적 혼돈에 빠지도록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3단체가 교회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얘네들이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막 시달리는데 얘네들은 그 시달리는 거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냐면, 네 안에 어마어마한 게 잠재력이 있어.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것을 동기를 자꾸 욕구를 유발시켜가지고 드러내도록 한다니까요. 근데 누구에게 의탁해서? 귀신에게 의탁해서. 그 프로그램이 명상이란 말이에요. 깊이 명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온다니까요. 이걸 제일 잘하는 게 사실은 우리 주변에 제일 잘하는 것이, 여러분, 불교가 이걸 잘한다니까. 그래서 불교 템플스테이를 전 세계에서 한국에 지금 찾아온다니까요. 애들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요. 그래서 목욕하고, 그러고 머리 촥 맑게 한 다음에, 그리고 선의 경지에 들어가요. 3시부터 선의 경지에 들어가는데 3시간 4시간 깊이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이 붕 뜨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중간중간에 스님이 다니면서 대죽으로 머리통, 몸통을 팍팍 한테 때려요. 그러면 그거 맞으면서도 막 기분이 너무 좋다네. 이렇게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으로 바꿔야 되는데 마귀의 영을 집어넣는 놈들이 뭐냐면 얘네들이라니까요. 얼마나 구체적이냐면 이 명상으로 깊이 명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묵상해야 할 성도들이 여기에 빠진다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3단체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심각합니다. 기독교는 지금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길도 제대로 제시 안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길도 말 못해요.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 전체를 대표했던 것이 한기총이에요. 내가 어제 한기총
지금 직무대행 변호사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참, 이 사람이 불신자예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한기총 직무대행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도 모르는데 한기총의 대표로 앉아 있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참, 얼마나 창피하든지.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바른 길을 알지 못하니까 지금 어떤 면에 심각할 정도로 지금 위기 왔어요. 갈 길을 몰라요. 심지어는 여러분 WCC를 주장하는 교회가 더 많은데요.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다. 우리 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렇게 해가지고 찬양단 130 몇 명 해가지고 찬양단이 있어요. 예? 삼자회인가 뭐 해가지고 나는 그래서 세 가지 자비의 사람들이 모이자 해가지고 찬양단 만들어 놓고 있다니, 거기 기독교 목사도 가서 찬양하고 있다니까요. 이 정도로 모든 종교는 다 하나라고 하는데, 기독교가 여러분 종교입니까? 우리가 믿는 게 종교예요? 절간에서 믿는 불교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똑같아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자지, 그들하고 합하여 같이 무슨 찬양만 해요. 원불교에서 부르는, 불교에서 부르는 불가도 같이 부르는데요. 이 정도로 지금 무지해요. 분별 못합니다. 하나님은 애국을 살리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을,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알지 못하는 바로 밑에 책사나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는 바로 밑에 책사하고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도 겉모양만 라벨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지 하나님의 정하시는 뜻을 모른다. 그건 여러분 진짜 건강한 성도 아닙니다. 건강한 중직자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제대로 보고 건강한 성도, 건강한 중직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발견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 여기에 우리는 올인하는 거예요. 이 안에 저는 다 있다고 봐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이 비전을 제대로 품고 있는 자들 봐요. 나는 그래서 이렇게 증인들 보면 이 사람 봐요. 요셉, 하나님의 정확한 뜻 하나 붙잡고 애굽 땅 가서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애굽 땅에 언약의 깃발을 제일 먼저 꽂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 애굽 땅에 모세가 가서 애굽 땅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어마어마한 가치를 알게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하지 않아요. 거기에 성경에 애굽 사람 중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 안 발랐다, 안 바른 사람이 많겠지만 바른 사람은 기록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안 들었겠어요? 유대인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이 언약의 깃발을 세우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 중에 예수 십자가에 달릴 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가서 알렸지만 그렇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자들을 그때 당시는 무슨 파라고 그랬냐면 나사렛 파라고 그랬어요. 나사렛 동네에서 나신 예수, 저분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나사렛 파라고 그랬어요. 그 나사렛 파가 사실은 10분의 1도 안 돼요. 일부분. 그런데 나사렛 파들이 믿었던 예수가 이렇게 전 세계에 퍼져서 오늘 우리까지 믿게 됐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 아니에요? 저는 확신해요. 저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가지고 사실은 에집트, 수단, 에티오피아 저 끝부분까지 갔어요. 포로로 바벨론에 갔을 때. 그런데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바로 에티오피아예요. 거기에서도 와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러 오는 거 봐요. 그럼 복음이 증거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다윗이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 보면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다윗의 명성이 주변 나라를 감동시키고 다윗이 있을 때는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한 증인들을 이렇게 준비해 놨다니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만든다? 이 사람이 증인 아니에요? 저는 초대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증인들이 세워져서 이 언약을 말하는구나. 뭐 구약에도 많죠. 엘리사 같은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7천 제자를 준비해 놓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21세기 그냥 대강 알면 안 돼요. 정확하고 바른 복음 하나 제대로 붙잡고 오늘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세기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스맨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라고 하는 예스맨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에 내 힘이 아니에요. 우린 내 힘이 안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의 이 힘만 가지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이 책임지시구나.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가는 거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나요?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이신 말씀의 능력이야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오늘 밤도 왜 모였어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뭐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집 좀 하나 팔아주시고 우리 원룸 좀 다 나가게 하시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의 계획. 단 하루를 살다 이 생을 마감해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줄 확신합니다. 약속에서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너 뭐 하다 왔는고? 안 물어요. 다 기록이 나와 있어요. 분명히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친 후에 의로운 면류관을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의 자리에 의로운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그 자리에 앉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앉으려고 하는데 야야 아니야, 네 자리 아니야. 네 자리는 다른, 네 이름표 잘 봐. 저 이름 맞는데 그건 A고 너는 B잖아. 이름이 많아. 네 자리는 그 자리 아니라니까. 가봤는데 개털 모자 하나 있다. 그럼 되겠어요? 진짜 우리 멋진 의의 면류관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적은 일에 충성한 것 하나님 다 압니다. 뭐 때문에 사시겠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제단을 위하여. 저는 제단을 위하여 하는 순간에 끝났다. 여러분, 교회 제대로 세우고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우리 교회가 복음 말 안 하면 여러분 교회 신경 안 써도 돼요. 우리 교회가 뭔 말하자고 하는데 복음 말하고 많은 영혼들 전도해서 살리고 선교하고 진짜 제자로 쓰임받고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좀 제대로 말해주자. 그 안에 모든 축복 다 있는 거 맞잖아요. 네? 그래서 지하도 후대들을 위해, 우리 렘넌트 후대들을 위해서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지하 인테리어 하는데 우리 힘을 좀 모으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 제대로 언약 붙잡고 이 언약 안에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반드시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기도,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세요. 7가지 흐름 속으로만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는지. 눈 딱 감는 순간에 다른 기도 안 해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성부 하나님은 이미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놓고는 하나님이 어디? 저 위에 계신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성령은 어디 계시냐? 기도할 때 인도하신다? 아닙니다.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었는데 성부 성령은 나와 지금 영원히 함께 한다니까. 이걸 보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라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보호자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누려보세요. 그럼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10가지 성공의 비밀, 10가지 신앙의 발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는 10가지 성공의 비밀만 누리는데 10가지 발판은 저절로 세워지는구나. 요즘 계속 기도하면서 다윗이 아무 힘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사울 앞에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고 사울 임금도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 혼자 갔어요. 근데 혼자 간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거 붙잡고 가는데 혼자예요. 다른 사람 눈에는 다윗 혼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였어요. 다른 다윗은 봤어요. 저거 골리앗, 저거 등치만 컸지, 저건 헛소리 하는구나. 감히 네가 하나님을 모욕해? 사실 본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딱 붙잡고 가는데 사실이 보여지니까 저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물맷돌 5개 딱 집어넣고 한 방에 그냥 미간을 던져 꼭 박혀버리게 만들잖아요. 다른 사람이 생각 안 하는 역발상의 사고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감히 어떻게 쫓겨난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려요. 한 방에. 그러니까 역발상의 사고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가서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시너지 효과가 나오잖아요. 이때부터 위기가 아닙니다. 기회였지. 골리앗 앞에 안 갔으면 어떻게 왕이 돼요? 그게 최고의 기회로 되는 거지. 그거 붙잡고 가면 경쟁자가 없어요. 다들 안 갑니다. 영혼 살리는데 다들 안 간다니까요. 무경쟁. 오직 하나 붙잡으면 재창조의 역사. 어느 시간표가 되면 서밋의 자리에 서요. 이 사람이 움직이는 발걸음 사막 걷고 황무지 걷지만 사막길을 가는데
오아시스가 준비되어 있네. 황무지 같은 곳에 가는 길처럼 보이는데 장미꽃이 피네. 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10가지 성공 비밀을 제대로 누리면은요, 신앙 발판은 저절로 되어져요. 그 사실이 체험되면 5가지 확신이 날마다 내 안에 꿈틀거려요. 이거 깨달으면 세상 보는 눈도 달라져요. 세상의 정보, 더 바르고 정확한 정보 안에서 많은 내가 양보하고 배려하지만 오히려 내게 축복은 계속 와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 전도자의 삶이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 다 깨닫고 나면 교회 너무 중요하구나. 예배 진짜 하나님 앞에 사실적인 예배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 내리겠어요. 오직 근본에만 집중해 보세요. 근본 언약에만. 이 근본 언약이 각인되면 여러분 세상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기본에 충실하세요. 기본은 말씀 붙잡고 제대로 예배가 기본이 돼야 돼요. 진짜 바르고 정확한 은혜 받는 게 기본이 돼야 돼요. 이거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의 삶에 오직 바른 기준이 잡혀진다니까요. 성령 안에서 바른 기준이 보여요. 아, 저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근본도 틀리지 기본도 없지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고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기준이 보이는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언약 안에서 바른 기준을 보면 이게 이제 내 평생의 체질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최고의 은혜, 응답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